우리가 성령론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삼중적 활동을 살펴보면 성령께서는 성령과 우주, 성령께서 이 우주를 다 통괄하시죠. 그래서 보편적 생명을 다 주관하십니다. 오직 동작과 감각에만 존재하는 보편적 생명을 다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자연계에 지구에 있는 온 생명체, 그러니까 바다에 또는 이 짐승들, 새들, 모든 그 생명체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성령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피조세계와 무의식적인 동물의 생명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은, 활동은 성령과 인간입니다. 자, 인간의 생명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 주장하시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이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택자, 불택자 모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형식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생활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성령과 교회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명. 자, 이것은 바로 신자로만이 획득하는 초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제 아직은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의 부활의 몸을 입어 완전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택한 자들의 영적 생활의 영역을 다 활동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삼중적 활동을 하는데 성령과 우주,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동물의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그리고 택자, 불택자의 모든 생명, 인간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과 교회, 신령한 교회에 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신령된 교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는 바로 뭘로 전락해버리냐? 짐승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함께 안 할 때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영이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생명의 장본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러한 삼중적 활동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의 삼중적 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생명도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저 짐승 같은 생명이 있는가 하면 불택자와 같은 택자, 불택자 모든 그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 택한 자의 생명이 분명히 다르다. 그걸 이제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진짜 영생의 일을 알곡이 있고, 그리고 멸망에 처할 그런 쭉정이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 자체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를 우리가 힘입어 살며 기도하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속하신 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두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그 기운, 이거를 생기를 끝까지 내게서, 하나님의 영적 그 기운이 내게서 머물러 있도록, 그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내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죽은 목숨이랑 똑같다. 그래서 사람이 기가 있어야 건강하죠. 사람도 기가 있어야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운이 없으면 영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소망 없는 자가 되버리고 만다. 제3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보편 은혜입니다. 개개인의 생명 안에서 죄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과 비록 신앙에서 나온 선은 아닐지라도 선행을 권장하는 적극적인 면과 여기에다 자연인에게 문화적 과업을 완수하기에는 일반적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은총 영역 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죠. 죄 짓는 건 소원하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그 단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 인간의 양심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시죠. 근데 그 양심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하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본적으로 주시는 그 양심에다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하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성령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행을 권장하게, 선을 행하도록 자꾸 이게 권장하는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이 뭐예요?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것을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덕이라는 거죠. 도덕이 이 사회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사회는 완전히 짐승세계가 되고 무질서한 세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과 그리고 그 도덕심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자, 그러면서 자연에게 문화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그 고안을 덮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양론을 돕는 역사, 이런 것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체는 그것까지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 보편적 은혜다. 그래서 이 땅을 무질서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연단받고 택한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이 일반 보편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억제입니다. 성령을 불택자 가운데 보내요. 그들이 악한 성향대로 끝까지 내닫지 않도록 하심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자꾸 더 죄를 지으면 더 악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짓는 일을 계속하지 않도록 그래도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의 살인수도 그 사람 몇 명 죽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계속 사람 죽일 것 같지만 그것도 누가 억제해요? 성령께서 다 영적으로 억제해 주신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덜 악하게 만들 뿐이다. 극단에 떨어지지 않게 방지함으로 현세의 삶을 견디고 살만하게 해 주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막 완전히 악인이 되면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죠. 근데 그 악한 상태로, 극악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선의 권장은 뭐냐면 성령의 보편은 사람이 악을 억제당하고 동시에 선을 행하도록 격려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불택자의 그 본성을 성령께서 죄를 짓는데 억제를 시키고 또 선을 행하도록 자꾸 이렇게 권장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사회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신다. 만약에 예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회가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고 완전히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신다. 그래서 불택자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문화적 과학을 위한 재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에게 지적 능력과 기계에 관한 숙련과 예술적 기능과 과학, 언어, 음악 등의 문화의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해밀렛 같은 시곡을 쓸 수 있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그 모든 재능을 통해서 불택자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하지 않고 이 문화적인 감수성을 줘가지고 그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보다 오히려 예술가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순수하죠. 그리고 고상하고.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 보편 은혜 가운데서도 사람이 이 고상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육체적으로는 고상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고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생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어져야 고상해진다. 왜? 그건 영적인 지식이니까 우리의 영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무슨 음악을 통해서 무슨 이런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더 풍요롭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는 감정의 단계지 영적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상해지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 영적 고상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버림받은 자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았으나 이것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잠시도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더 좀 이렇게 고상해질 수 있죠. 뭔가 감정도 풍부해지고 고상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감상을 잘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감성을 좀 더 부드럽게 완전히 짐승 단계에서 감각적인 단계에서 그걸 성숙하게 만드는 근본이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신 그 섭리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보편적 은혜는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케 하는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모든 섭리, 사회 질서 유지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겉사람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행을 권장하죠. 악을 미워하게 하신다. 선행하는 마음을 부여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하게 점점 악해진다고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
앞집 사람 와가지고 그냥 막 불어놓고 난리치잖아요. 그거 더 악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뭐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리고 문화적 재능을 부여해 주시죠. 예술적 재능을 부여해 주시죠. 과거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성령의 보편적 은혜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아 정말 우리의 영이 고상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이제 그 보편적 은혜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힘입게 된다. 그것이 속사람의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소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고 뭐하고 이런 단계, 그 육신적인 단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는 거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념이 다 이상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못하면은 교회 오면 사업이 성공하고 병이 낫고 뭐 이런 거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악을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부패등을 방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나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신령한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구속받은 자에 모여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구속받은 자가. 이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교회, 우리 신령 속에 신령한 교회가 이룬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건 예배당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정말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약한 자의 짐을 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영적 교제가 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약한 자의 짐을 지게 하시는 게 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연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약한 자의 짐을 짓고 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영적 교제가 주어지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요. 성령께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사대로 일하게 만들어요. 각양 은사로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는 자는 섬기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양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만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보편적 은혜, 또 성령의 특별한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사랑의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은사대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저 받기만 하는 단계인가, 봉사하는 단계인가, 또는 아니면 뭐예요?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성령에 의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자, 제4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계시입니다. 계시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죠.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인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깨달으면 벌써 이미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본다 그러면 육신, 눈으로 자꾸 보여, 육신의 눈으로 보여져야 그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이 땅에 지금 숨을 쉴 때 공기,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누가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는 것, 또 하나님, 여호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걸 아는 게 지식인데 그 지식은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게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계시는 바로 지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연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 계시와 성령입니다. 만물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드러내며 그의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신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네?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아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신성을 이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벌써 뭐예요? 신지식이 주어지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자기 인생관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신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되어진 것들을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정말 지혜를, 어떤 이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 자체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막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존경하면 자기 영광을 다 치워버린다. 그 자체가 은사를 주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가 누구냐? 그걸 도우시는,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말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저 주의 영광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도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특별 계시와 성령은 뭔가 하면, 특별 계신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부족한 기억력이나 간접적인 혹은 수많은 손을 거친 기록에서 자연히 생기는 오류를 막고 과거사 기술의 정확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수많은 사람이 손을 거쳐서 기록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글자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번역상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부분적인 그 오류가 있어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 전체 뜻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시다. 베드로는 어느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확실성은 그 순간과 그 개인에게 그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뭘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거죠.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런데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환상을 받았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 백성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다 보았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만 사랑하는,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이 먹으면 뭐예요?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영적 능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져요. 희미해진다 이거예요. 교회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때에 성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반 계시를 확증해 주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시잖아요. 구속된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그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피조물, 그 자연과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 권세, 지혜, 신성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런 작업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생명을 이끄시고 내 호흡을 주장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권세, 지혜, 신성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특별한 계시를 확증시켜 주시는데, 역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권세, 지혜, 신성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권세, 지혜, 신성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성경 내용에서 그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그게 성경을 뭐예요? 바로 제대로 보는 거다. 근데 성경을 어떤 측면으로 봐요? 성경을 보면서 저 매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방향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인간 부모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경 특별 계시를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사업의 성공의 비결, 목회의 비결 뭐 이런 걸 자꾸 깨닫게 그런 설교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조명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 그의 권능,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가 이건 엄청나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맛을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뭐예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이거는 뭐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론이 있지만 그게 성취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공산주의 이론도 이론이잖아요. 평등하게 살아서 다 행복,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자 이랬는데 공산주의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론이라는 게 성취가 이론으로 끝나는 거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 관념이라고 그러죠. 관념 세계는 관념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게 현실로 성취가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성경이 전부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진리라고 한다. 진리라는 건 이론과 그 이론대로 뭐예요? 사실로, 그 이론이 사실로 다 성취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인 거죠. 공산주의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버렸죠. 그 성취가 이 땅에서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아름다운 세상, 저들이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사업의 성공 비결 보려고 그러죠. 축복의 비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능하신 손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를 천국까지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심령의 편안함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조명입니다. 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이 아닌 것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성령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감각이 지정의가 살아나게 만들어 주셔야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걸 그 지정의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닌 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왜? 인간의 종력의 생각은 늘 자기밖에 모르니까. 인간은 자기 사랑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편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안매, 이 안매라는 말은 어둡다 그거예요. 어둡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데 익숙하다 그런 뜻이죠. 죄를 짓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인간의 어두운 이성으로는 특별을 계신 성령을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라는 건 안매, 어두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캄캄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내 이성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이성은 뭐예요?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완전히 정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세의 기록들이 그들에게 읽혀질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모세의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수건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바울은 사람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요 수건이 가려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수건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안매,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수건이로 대신한 거예요. 진짜 수건이로 가려가지고 못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 어두운 이성으로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죄가 인간 이성을 어둡게 죄 아래 묶어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수건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어두운 이성이 어떻게 돼요? 밝은 이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만한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아까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밝은 이성이에요. 그 신앙인의 밝은 이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깊이 있게 듣느냐 못 듣느냐, 요 차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 요게 조명이라고 말이에요. 조명.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특별 계신 성령이라 할지라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감춰주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한다. 이거를 라합이 소문을 들으면서 알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머리에서 막 비싼 향유 300 뭐라고 그랬어요? 300드리온인가 뭔가 그거를 붓죠.
가나안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정말 어린 양으로서 모든 택한 자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것, 그것을 향유를 부은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있죠. 딸아이를 고쳐달라, 그런 비유인가?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택한 자를 위해서 왔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영접지 않고 배척한다면 우리 이방인이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벌써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 그게 성령이 그 여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놀라운 특별 계신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깨달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척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힘을 얻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지식의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사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신비하게 역사하여 이미 주어진 계시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성경은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밤에 자꾸 계시를 받으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미 선지와 사도들로 기록된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의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주신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막는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주신 이미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언약사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는데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구원받도록 그렇게 누가 만들어가요? 나를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게 믿어져야지 신앙생활이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어둡다. 그래서 객관적 안면은 뭐냐면 말씀의 무지로 영적 소경이 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객관적 안면이다. 주관적 안면은 뭐냐? 마음의 죄로 부패되어 이성이 어두워지는 거. 이거 둘 다 가져버리면 안 되죠. 이게 완전히 인간이 어두운 상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안매고, 일반적 안매고, 객관적 안매고, 주관적 안매, 마음이 죄로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점점 부패해지죠. 말씀을 못 깨달으면 뭐 욕심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 인간이 암매 어두운 상태인데 성령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과 빛으로 왔다. 그래서 그 아들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바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지식을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게 된다. 이거 깨닫는 게 이 성령의 역사님은 도저히 못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들고 주님을 인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하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여기 속사람이 자라지라는 거예요. 2단계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는 자꾸 애들은 자라나야지. 자라나는 게 뭐예요? 생각이 점점 성숙해져야 된다. 이게. 내가 일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정과정을 섭리하시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숙하게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신지식,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점점 고상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그래서 능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이름 석장 높아질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게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주어졌다 할 그 상황 속에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생활의 기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이다 이거요. 맨날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가르쳐야 돼. 그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 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러지만 실제 자 요새 또 이단이 그러잖아요. 하늘 어머니. 그런데 이제 아마 어떤 의미로 성령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완전히 이단이고 진짜 성령이 어머니 같은 역할로 우리의 신성을 밝게 만들고 이성을 밝게 만들고 말씀을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그저 진짜 뗄 수 없는 관계. 인간이라 하면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았다고 하는 그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여 내가 살았다. 영적으로 산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한시라도 살 수 없고 영적으로 아버지여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어두운 이성을 밝게